자, 오늘 우리가 계속 인간관계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참 중요한 단원인데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우리가 전도할 것 같으면 인간관계보다 우리 동물 관계를 여러분이 더 중시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진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계속 메시지 가운데 이제 4개가 오늘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이 4개의 제목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기억 딱 하고 내가 인간관계를 할 때 이게 여러분이 생각만 나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4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판단할 때 첫 번째는요, 판단의 기준입니다. 무슨 판단요?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항상 사람을 판단하면 복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거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그냥 겉만 수용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이 영적 상태까지 여러분이 이걸 보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현실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원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람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 이 연합인데 이 연합은 왜 연합을 하느냐? 바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우리 인간관계 치유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제 두 번째 단원인데 모든 종교에서는 수용을 말합니다. 용납, 용서. 이거 말해요. 다. 어느 종교를 가도 용서해라.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뭐냐니까, 복음은 그냥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용서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사람을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사람을 딱 진단을 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보이고, 그러면요, 이게 쉽습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수용하고 용서한다는 게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7번이라도 70번 용서해라 했으니까 그럼 몇 번입니까? 그게 490번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그 490번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용서가 잘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억지로 우리고 용서하라 했으니까 그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본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이게 먼저입니다. 눈을 열어라, 눈. 우리가 눈을 딱 여는데 영적 세계를 보는 눈부터 열어라.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억지 용서가 아니고 억지 수용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뭡니까? 아주 즐겁게, 당연하게, 쉽게 우리가 사람이 수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내게 줬다는 것이 우리 보이거든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하는데 다음 주간에 오늘 여기 모이던데 주영이가 다음 주간에 오후 예배 때 클라리넷을 연주를 한번 하려 했습니다. 내가 하는지 몰라도 우리 고준사가 딱 맡아가지고 주영이 이렇게 연습하는 거 하고 만약에 다음 주간에 안 되면 그 다음 주간에 시키고 여러분 다음 주간에 주영이가 와서 연주하면 여러분이 막 크게 환호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니까 내가 화장실에서 만나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그동안 얼만큼 연습이 됐는가 한번 보고 제가 하여튼 얘가 핑계가 찬양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찬양을 연습할 시간을 내가 주겠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 후대들도 여러분 오늘로 봐요. 애들이 지금요, 오늘 뭐 하나 애들이 이제 안 보고 하거든요. 그래 애들이 그거 하나만 해도 스스로 뭡니까? 찬양이 안 나옵니까? 보이잖아요. 그 찬양이 나오면 자기들도 살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이 전파가 안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우리 교회는요 뭐냐니까 복음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사람을 보면 억지로 우리가 용서하고 억지로 격려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전도자로서 하나님 주는 사명에 우리가 입각해서 분명히 뭡니까 아주 쉽게 그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길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준으로 복음 기준. 사람을 볼 때 복음 기준으로 판단하자. 오늘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네 메시지는 한번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뭐 특별히 멀리 갈 것도 없고 여러분 집에 가면 부부간 뭐 그다음에 자녀들 사이에 한번 이 네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그 중에 목사님 옛날에 우리 집에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메시지 듣고 우리가 많은 걸 회복했습니다. 이런 분들 오시면요 제가 앞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상금도 드릴게요. 우리 정남근 사님 애기 놓으면 10만 원씩 준다 하는데 저도 뭐 10만 원은 안 되고 뭐 내가 상금 하던 소액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따라가면서 살기를 진짜 원해요. 그럼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전도자의 눈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는데 그렇다면 내가 전도자라는 말은요 나를 통해 살릴 사람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전도자로 불렀겠죠. 그거는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면 내가 분명히 살릴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살릴 사람은 누구냐 할 때 대체로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상처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여기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이 사각지대가 되어지면 그냥 놔두면 그게 자꾸 뭡니까? 저주지대, 재앙지대 된다 안 했습니까? 나중에 그거 완전히 불모지대가 돼요. 불모지대 들어봤죠? 불모지대는 이런 데입니다. 얼마나 땅이 척박해지든지요. 나중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지대를 불모지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농담 삼아 우리 여기 좀 횡한 분들 두고 아이고 불모지대 오셨네 하잖아요. 여기 이제 머리가 뭡니까? 횡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분들 보통 머리가 보통 횡한 분들은요. 일단은 보통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좀 안 나면요. 막 모자도 써봤다가 막 가발도 써봤다가 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요. 다 내놓고 다닌다 이 말은요. 해볼 거 다 해봤다 이 말이거든요. 목사님 내 머리가 사실 불모지대입니다. 이거 아무 뭘 해도 여기는요.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복이 먹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컨대 그냥 우리가 이 사각지대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걸 그냥 거기다 놔둬버리면요. 이 사람은 계속 뭡니까? 재앙지대, 불모지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그냥 내가 아까 우리 종원이하고도 그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형식화시키는 그 경향이 강해요. 복음을 우리가 막 이렇게 형식화시켜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죠? 생명이고 능력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너무 형식 논리로 복음 전하지 마세요. 말 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요 사람이 굉장히 좋은데 내가 말 잘하는 거 그거를 커버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우리 목사님 말도 치사하고 말도 어눌고 이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요. 말 못하는 거 커버할 수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사람이 따뜻하고 빛이 나고 저는 이름이 비단입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요, 뭐 말을 못하고 좀 형식이 좀 그래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훨씬 뭡니까? 오히려 우리가 말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뭡니까? 잘 외우고 숙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내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완전히 소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 형식 논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길, 뭐 구원의 길 이런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외우고 막 그거요. 여러분 다 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제발.
이게 내 속에 막 소화돼서 막 이렇게 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다 여러분이요 막 진짜 편하게 해주고 빛을 주고 그죠? 그들을 막 섬겨줘 보세요. 그러면요 다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상처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살려야죠. 여러분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못 보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니까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두 종류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은 교회 와 있어야 되고 이가 상한 사람은 치과 가야 됩니다. 제가 요새 좀 설렁 개그 많이 좀 늘었죠.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교회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오면요, 아 저분이 진짜 복음 필요하니까 오셨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또 우리 성도를 봐도 성도들 보니까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 그리고 저분은 복음 필요하니까 여기 와 계시는구나. 또 한 번은 누가 사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보고 저보고요. 내가 진짜 이상하대요. 그래 내가 이상합니다. 저 사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봐주시기 바래요. 저 복음 필요하니까 저도 여기 와서 복음 전하면서 나도 복음 누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전부 다 상처 때문입니다. 그런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문제를요,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현실의 문제. 그것이 돈 문제든 어떤 병 문제든 그것이 사람 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복음 능력 누리면요, 그 모든 것을요, 초월해 버립니다. 진짜 바울처럼요, 괜찮다. 나는 돈 없어도 괜찮다. 그게 신앙 고백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보면 돼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요, 생각 바꾸시라고요. 제가 어떤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리는 늘 하는 말인데 다른 교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떤 사람이 와,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좀 약간 과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외롭다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전부 다 홀가분하다 하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늦어가지고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는 뭐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래 돼버리면 우리 어떤 문제 와도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 복음 능력 우리 가지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세요.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 됩니다. 저는 그 로마서 이야기를 자주 안 합니까?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그게 교훈이 서신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들려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뭐 할 때들 바울이 과거에 정말 자기가 복음을 많이 부끄러워했구나 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런데 복음을 진짜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 같이 들려요. 바울이 뭡니까? 나는 진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주위 사람들이 자꾸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해서 욕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왜? 사도는 예수님께 친히 사도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은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대에 사역할 때 그때 제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네가 무슨 사도냐, 언제 예수님이 너한테 사도라고 직분을 줬느냐 이렇게 하니까 바울도 그 말에 위축됐다 이 말입니다. 위축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바울은 서신 보낼 때보다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게 상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처를 내가 복음 누리면서 나는 극복해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와닿아요. 이 현실 문제,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열매, 위례 열매, 이거는 전부 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있다 없다 너무 그러지 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려봐요.
나중에 받는 게 훨씬 큽니다. 오히려 뭡니까? 내 당대가 아니고 우리 후대가 받는 게 훨씬 커요. 훨씬 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내가 철이 듣는지 몰라도요, 이제 내가 이 나이가 좀 돼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는 우리 후대가 응답받는 게 훨씬 저는요, 그게 더 큽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좀 철이 드는가 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내가 연세, 우리 한 권사님 계시는데, 한 권사님이 응답받는 것보다 후대가 받는 게 훨씬 좋죠. 그게 진짜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이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문제될 게 없죠.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인데,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될 게 뭐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하고 복음 말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일단 첫째는요, 세상 문화가 불신앙 문화입니다. 불신앙 문화입니다. 불신앙 문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많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예컨대 여러분이 뭐 결혼해도 이런 기준이 필요하고, 예컨대요, 누가 그래요? 어떤 분이 누가 물었는데요. 내가 이야기 듣고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 있다가 어떤 교회가 교단을 나갔는데, 다른 그 교회가, 죄송합니다, 개인이 교회를 나간 겁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를 갔는데요. 다른 교단의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뭡니까? 장로를 세울 때 굉장히 엄격하게 세운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우르르 나가가지고 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가서 장로라고 왔는데, 딱 보니까요, 원래 우리 교단은 장로를 좀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갔는데, 당신들은 안 되겠다. 다시 집사부터 해라. 이런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그러냐? 그 세상은요, 여러분, 기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준이 왜 그렇습니까? 장로는 기준이 뭔가 제대로 모범을 보이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준이 그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굳이 또 장로가 된 사람을 또 다시 집사로 하라는 그게 또 뭡니까?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좀 보니까 약간 세상은 뭐냐니까, 뭔가 자꾸 뭐냐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니까 남을 약간 뭡니까? 약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강조하는 쪽으로 뭔가 기준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세상 기준은 다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요, 뭐 좋은 기준도 있고 나쁜 기준, 전부 다 일종의 세상 기준 다 죽이는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살리는 기준이다. 왜? 세상 문화가 불신앙 문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면요, 전부 다 많은 여러분 잣대가 있습니다. 잣대가.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시집 가면, 예컨대 가면요, 새로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까? 그죠? 옛날에 어른들이요, 딸이 시집 가면 니는 출가 외인이야. 이렇게 안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딸은 제사를 안 지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앞으로 뭡니까? 딸은 이제 남의 집에 가야 되고, 며느리는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내 제사를 지내는 사람 누굽니까? 딸입니까? 며느리입니까? 며느리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뭡니까? 우리 집 사람이고, 딸은 남의 집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전부 다 기준 자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죽이는 기준입니다. 그게. 희한하죠? 자, 그 다음에 세상은 뭐냐니까 전부 다 배타적 문화는 배타. 배타적이란 말 알죠? 나는 좋고, 나는 옳고, 너는 나쁘고, 이런 식으로. 나만 유리하고,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 전부 다 남을 뭡니까? 웬만하면 남들을 이렇게 까고 누르는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을 떡 칭찬하는데요, 들어보면요, 은근히 들으면 칭찬하는데 까는 거야, 까는 거. 그 돌려까기 아닙니까? 돌려까기. 여러분, 돌려가기입니다. 여러분, 까는 방법을 내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품격 있게, 좀 수준 있게 깔려고 하면요, 그냥 시설적으로 까면 안 돼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그거 잘 못 합니다. 원래 수준 있게 하는 사람들은요, 뭐냐니까, 원래요, 돌려갑니다. 바로 안 까고 돌려가요.
은근히 돌려까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분 외곽부터 깝니다. 본인을 공격 안 하고 가에서부터 공격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까나갑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는요 막 되게 자기를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너가 나를 막 칭찬했는데 듣고 나서 돌아서니까 갑자기 뭔가 왠지 의문의 일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칭찬해주고 날 욕하는 건가?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칭찬받았나? 욕을 들었나?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게요, 전부 다 까는 문화이기 때문에, 까는 문화. 까는 문화. 근데 우리 전도자는 까는 문화, 여러분, 까는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까는 사람요, 되게 나빠요. 까는 사람 뭐 하다고요? 나쁩니다. 은근히요, 성도들이 와서 막, 목사님, 누구 이야기 하는데요, 막 되게 칭찬 막 해요. 하는데, 싹 들어보면 이제, 이게 예비 단계야. 앞으로 욕하기 위한 예비 단계야. 지금 이 워밍업을 하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뉴스. 여러분, TV 보면요, 토론할 때 뭡니까? 처음에 누구 막 칭찬합니다. 아, 조금 있으면 까는구나. 아, 처음에 전부 다 정치가들 나와서 하는 거 전부 다 까는 거 전부 다 나를 뭡니까? 높이는 게 아니고 남을 끌어내려가지고 나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요. 동양하고 서양은 사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해드릴까요?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직설적이어서 남을 칭찬할 때 남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를 부를 때 호칭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근데 서양에 가면 여러분 왕을 보고 전하 이렇게 안 부릅니까? 그죠? 맞죠? 전하. 들어봤습니까? 전하, 폐하. 뭐 안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이제 왕 앞에 가서 뭡니까? 전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전하가 뭐냐? 전하는 우리가 한국말이거든요. 동양말이거든요. 동양말인데 서양은요 그거를 번역을 하면 뭐냐니까 전하를 번역을 하면 Your Excellency 이런 식으로 당신의 위엄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여기 있고 나는 근데 전하가 여기 이제 의자에 있는데 전하가 여기 앉아 있어. 전하가 여기 탁 앉아 있어. 전하가 여기 왕관을 딱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기 밑에 여기 나는 딱 엎드려 가지고 엎드려 여기 걘지 사람인지 이게 전화입니다. 전화. 그러면 나는 그 밑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죠? 희한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내게 말해요. 이 사람이 전화를 부를 때 영어로는 전화를 어떻게 부르느냐? Your, 그러니까 당신의 위엄, 당신의 존엄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식설적으로 당신이 니 똥 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 잘났다 이 말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동양 사람은 표현을 다르게 해요. 동양 사람은 전화를 전화는 뭐냐니까 전화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전화를요 이렇게 전자를 쓰고요 정각할 때 전자를 쓰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아래하자를 씁니다. 아래하자. 이 말 뭐냐니까 이제 저는 뭐냐니까 요걸 말하고 희한하게 남을 높이는데 이 하는 뭐냐 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당신 전 밑에 내가 있습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동양 말은 뭐냐니까 나를 낮추면서 남을 높이는 말이에요. 뭐 알겠죠? 서양 말은 어떡하냐 바로 직설적으로 남을 높입니다. 니 잘났다, 니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희한한데 이게 보면요 이제 사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를 굉장히 이래 낮추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저 생각할 때. 나를 낮추는 식으로 여러분이 남을 섬기는 말을 하는 건 좋은데, 그죠? 왠지 아까 말했지만요. 이게 나를 굉장히 낮추는 것으로 보이면 은근히 남을 빗대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쪽으로 내가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배타적이거든요. 지만 잘났고. 그리고 세상은 상당히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냐니까 결국은 뭐냐 세상은요 빼앗거나 아니면 내가 찾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빼앗는 기준이 아니고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기준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늘 말하자면 흑암은 이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뺏어갑니다. 흑암은요, 진짜 다 뺏어갑니다. 그게 완전 도둑놈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빼앗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채워주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불신앙 문화고 배타적 문화고 경쟁적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뭡니까? 누르고 빼앗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디 가서 말입니다. 막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너무 과시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여러분 뭐 원래 복음이 뭐 우리 겁니까? 원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참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말입니다. 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막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우리 메시지에서는요, 우리가 한 4단계에 걸쳐서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조율을 해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 단계는 뭐냐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입술입니다.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가 어떤 입술에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다음 주간에 말할 내용인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힘이랑 나와요. 그 마태복음 18장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천냥빛을 상환하는 신뢰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하면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얻으면요, 천냥빛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천냥빛이 아니고 달란트란 말로 나왔지만 여러분요, 용서의 힘을 여러분이 그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고 이 기준 가지고 사람을 용서했다. 그 뒤에요, 엄청난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돈 가지고 사람 사라 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입술에, 그죠? 우리 입술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대체로 이 잘 못합니다. 이게 잘 못하고, 아까도 우리 종성이하고 성현이가 와가지고 뒤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거든요. 제가 봤는데, 왜냐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 나갈 때 인사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좀 부끄러워 하시더라고, 내가 볼 때. 아니 뭐 와서 그 서 있는 거 손 탁 내밀고 손 잡고 기도해 줄게 하시면 되는데 마음은 다 그러신데 우리가 지금요, 입술의 열매가 너무 인색해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또 뭡니까?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너무 좋아 죽겠습니다, 이런 거만 못 합니까? 해보세요. 진짜 억지로 하지 말지, 그죠? 우리가 입술의 열매라는 말이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 그게 되거든요. 그럼 저 보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제가 진짜요, 막 굉장히 그런 인색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율법적 사람이거든요. 우리 식구들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요, 지금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진짜 뭔가 복음 누리려고 노력하는구나 정도는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내가 솔직히 애들 안 좋아하는데 요즘은 내가 막 진짜 막 각고의 노력을 하고 애들을 막 사랑하고 노력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막 엄청 노력합니다. 제가 진짜 요즘 힘듭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지금 애들이 4명 아니십니까? 애들이. 물론 시원이는 이제 다 컸으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요,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혹시라도 나는 안 그런데 혹시 어느 중간에 내가 너무 예컨대 하준이를 내가 이뻐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이 엄마가 오늘 막 기분이 안 좋았어.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주간에 첫 번째 주는 하준이, 두 번째 주는 내가 그다음에 누굽니까? 두 번째 도 결이, 세 번째는 예컨대 말입니다. 뭐 하은이, 네 번째는 우리 예람이. 내가 그 주에 담당을 내가 정해놨는데요. 사실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이게 왜냐면 내가 이제 첫 번째 주가 하준인데 내가 하준을 안잖아요. 그럼 결이 엄마가 데리고 또 돌아옵니다 대방에. 그게 이게 이제 완전 섞여가 안 돼. 그래도 내가요 굉장히 조심하고 내가 애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내 마음이 많이 지금요, 내가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우리가 입술의 열매 알겠죠? 우리 지금요 너무 표정도 굳어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정 안 하시면 나중에는요 우리 산물을 만들어 가도 그때는 뭐냐 전부 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 하자고 내가 20년 이야기했는데 안 하는데. 예. 아니 내가 꼭 그래 말할 때 아멘 하는 그거 말고 뭐 평상시에. 그 다음에 우리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의 손과 발. 내가 마음 중심에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 입술로 어떤 실천을, 여러분 안 봐도 압니다. 알겠죠? 내가 손과 발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일은 아니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종의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비전 속에 우리가 어떤 실천을 담을까요? 이게 제가 앞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4가지 뭡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인데 우리가 마음 중심에 어떤 실천을 할까 할 때,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인격. 여러분 정말 올해 한 명만 한번 봅시다. 한 명만. 또 여러분 보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조금만 한번 보세요. 막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마음에 기도로 담고 여러분 기도 시작해봐요. 이 사람의 인격을 살려주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문제 가운데 정말 바닥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삶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높여줘야 될까?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질병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회복시킬까? 이게 우리 마음 중심에 담고 기도할 실천입니다. 제가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아서 내가 말은 못 하는데 하여튼 뭐 최근에 우리 오신 성도님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남편분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신방을 갔다가 내가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참 도와할 것들이 참 많구나, 우리 기도할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이게 뭡니까 시원하게 말 못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분이 이제 이런 거 듣고 뭐 어떤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우리가 도울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살려줄 사람 너무 많고요. 회복시킬 사람들 지금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간관계 치유를 생각하고 여러분 진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을 넘어 내가 진짜 복음 증언할 이 전도자의 대례에 세워주시고 이 축복들이 내 것임을 진짜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주간에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시며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며 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삶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현장에 많은 전도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모든 현장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